말씀 제목은 말씀 근육을 키우라 입니다. 자, 여러분 명령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법 지키는 거 좋아하세요? 예.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예, 명령 받는 거, 또 법 지키는 거, 예, 좋아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싫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과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법이냐면 바로 부모의 명령과 법입니다. 부모가 명령하는 거, 부모가 법 지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명령을 하죠. 얘야, 공부해라. 또 일찍 일어나라. 챙겨 먹어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뭐 등등의 항상 부모가 자식한테 말할 때는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자꾸만 명령을 하려고 그래요. 90 먹은 할머니가 70 먹은 자식한테도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은 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이럽니다. 이제는 다 크다 못해 이제는 아들도 늙어가고 있는데 그 자식을 자식한테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이렇게 자꾸만 명령을 하려고 그러고 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 자식에게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21절 보니까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명령과 법을 얘기하는데 누구의 명령과 법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비, 어미, 그러니까 부모의 명령, 부모의 법을 지켜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모의 명령과 법, 이거 왜 지켜야 되느냐면 이 부모,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 부모의 명령과 법은 이 부모 자신을 위한 명령과 법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명령과 법입니까?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요. 그죠?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말하는 명령과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잘 되라고. 그러니까 한 터럭도 부모 자신을 위한 명령이 아닌 거죠. 오로지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이 안전하기 위해서, 자식이 보호받기 위해서, 자식. 그러니까 부모의 그 명령과 법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 자, 세상에서 유일한 것입니다. 오로지 자식만을 위한, 자식을 위한 그 명령과 법을 부모는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 23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을 지키는 것은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와 더불어 말하고 너의 등불이 되어지고 너의 빛이 되어지고 너의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너 그 자식을 향한 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그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명령과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지, 왜 법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명령을
하나님은 항상 왜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만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 형통한 삶,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지.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예, 그러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부모의 그 명령과 법을 어떻게 듣죠? 자꾸만 잔소리로 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나를 구속하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하면은 더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것을 잔소리로 여기고 힘들다 생각하고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뭐 조금 싫은 소리 한마디 딱 들었다고 픽 쓰러지는 그런 자녀 되어지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런 걸 능히 이기고 형통하여 승리해 나가는 삶. 예,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 어떤 상황의 문제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이겨나가는 형통의 삶.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끊임없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는 형통할 수 있어. 너는 형통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자꾸만 귀찮게 명령하시는지, 왜 힘들게 자꾸만 법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예, 그 말을 듣지 마시고 그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너무나 싫었어. 왜 자꾸만 이렇게 참견하는지, 왜 이렇게 자꾸만 뭐 하라 말라 이렇게 말하는지 너무나 귀찮게, 너무나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 명령은, 그 법은 정말 나를 위한, 나를 정말 올바로 살게 하시기 위한 그 말씀이셨고 사랑이었어요.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말을 안 해도 부모님의 그 말이 기억이 나서 그렇게 살고 싶은 때가 많아져요.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는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진정한 사랑, 이것이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명령이, 그 법이 귀찮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한, 내 삶을 형통케 만들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려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즐겁게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쁘게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냥 말로만 듣는, 말로만 들어지는 그런 자녀들은 아유 귀찮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저희 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들리면 그게 힘들어요. 근데 마음이 들리게 되어지면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방금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이 말이 있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강하고 지극히 극히 담대하여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자, 왜 이 말을 집어넣으셨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일까요? 왜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려 할 때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에 하루 종일이라도 자기는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을 받을 때에 나는 종일토록 기다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시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그때에 그 주변 사람들은 계속 수군수군대요. 급해 죽겠는데 무슨 저렇게 기다리기만 한다는 거야. 지금 일을 빨리 처리해야지, 일을 빨리 진행해야지, 추진해야지. 왜 자꾸만 저렇게 기다리기만 있어? 이 추진력이 없는 거 아니야?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저 왕 자리에서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왕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꾸만 반대하고 자꾸만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고깝게 보이는 거예요. 옳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공격하겠죠. 자, 그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쫓아갈 거야.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남이 뭐라 그래도, 남이 비난해도, 남이 조롱해도, 남이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쫓아갈 거야. 이렇게 되어지려면 오직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감정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따라간다 해도 이 감정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고 뭐고 딱 사라져 버려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기껏 그 40년 광야 생활 중에 잘 하나님 명령대로 잘 쫓아오다가 너무나 승질이 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만하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좀 쫓아가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승질이 나가지고 물 달라 했을 때 그 바위돌을 2번 쳤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지팡이 2번 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승질 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요, 그렇게 잘 따라오다가도 자기 감정 문제에서 탁 걸려버려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야, 너희들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자,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의 명령,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떤 감정의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다른 사람들의 방해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 명령을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되어질 거야. 어떤 것도 이겨나가는 사람 되어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이 명령, 이 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의 문제 앞에서도 말씀을 먼저 우선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감정 문제가 생겨도 화가 나도 아니야. 그래도 말씀을 쫓아가야 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막 비난하고 왜 저러는 거야? 뭐 능력 없다, 뭐 없다, 뭐 이렇게 없다, 막 이런 말 들을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근육을 키우라. 말씀 근육을 키우라. 여러분, 우리 40대가 넘고 이렇게 중년이 되어지면 꼭 하라는 게 뭐냐면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력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시죠? 그죠?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도 운동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맨날 운동을 못해요. 이러면 근육이 생기나요? 안 생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생각으로 내가 운동한다라고 아무리 해봤자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내가 듣는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실천해 봐야 돼요. 실천해 보면서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때에 나에게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말씀 근육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근육. 말씀을 실천할 때, 말씀을 생각한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그 자그마한 것이라도 실천되어질 때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정 문제가 있어도 그 감정을 뛰어넘는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근육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막 비난해도 그럼에도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근육이 생겨야 되지, 이긴다는 거죠. 전에는 이 무거운 것을 들을 수 없었어요. 왜? 근육이 약해서. 근데 운동을 하고 나니까 그 물건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육이 생겼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말씀을 자꾸만 듣기만 하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남들이 비난하면 픽픽 쓰러져요. 감정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잘 믿던 사람들도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막 하나님 뒤로 밀어내고 그냥 자기 승질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쓰러지잖아요. 왜 그래요? 자꾸만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쌓아놓고 근육이 없는 거죠. 근육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어제를 예를 들어 봅시다. 어제 말씀을 듣고
예,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어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예, 조금이라도 애써 보셨나요? 내가 이 말씀을 꼭 지켜야지.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셨나요? 그냥 들을 때는 아멘, 예, 아멘 하다가도 되돌아서서 내 삶으로 들어가면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도 그와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그냥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가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고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근육이 생기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성도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근육이 없으니까 근육이 없으니까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뭔 말만 들으면 픽픽 쓰러져요. 뭐 어떤 어려운 환경만 오면 또 픽픽 쓰러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육이 생기질 않으니까. 그냥 머리로 지식만 생겨요. 지식만 생기니까 말은 청산유수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 성도들이 진짜 많아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말은 하는데 그 삶을 그 사람이 살아가느냐 이렇게 보면은 아니에요. 그냥 피피 쓰러지고 자기만 봐달라 그러고 그런다고요. 자, 여러분 말씀 근육을 키우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근육은 내가 그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려고 어떻게든 애쓸 때에 그때 조금씩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더 강한 것으로 또 말씀을 쫓아갈 수 있고 그러면은 엄청난 헬스보이처럼 엄청난 말씀의 근육이 우리한테 생기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감정의 문제가 생겨도 말씀을 먼저 우선시할 수 있는 자,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자, 법을 쫓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